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2022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동선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 번씩 인사하고요. 손도 한 번 좀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슬기로운 포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제가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 마지막 보내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 길동 사거리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는 2022년도를 보내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불금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많이들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불금의 원조가 교회인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금요일마다 모여서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에서 불길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찬양하면서 그런 뜨거운 기도를 이렇게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금의 원조 찬송인 184장 찬송을 우리 1절만 우리 박수 치면서 조금 빠르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 실패와 절망, 낙심,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미래와 희망으로 전진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아멘 하고 정말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은혜 안에 머물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는 어찌 됩니까? 또 예배는 예배요, 또 일상은 일상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분법대로 생각하면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 아침의 뜨란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성도님들의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들려주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모시고서 세 분의 권사님이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끝나면 점심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자마자 목사님이 다른데 선약이 있다고 얼른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권사님들 세 분이 남아서 이제 우리 점심 뭐 먹지 하고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 아유 뭐 앉아서 우리 있으면 뭐해 하고 자리를 쫙 깔더니 점심 내기 고스톱이나 한판 치자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 그게 좋겠어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뭔가를 놓고 가신 거죠. 그 순간 어떻겠어요? 갑자기 싸해졌죠. 근데 한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유 목사님 잘 오셨어요. 거기 앉으셔서 광이나 같이 팔아요 하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스톱 치면 돼요 안 돼요? 말을 못 하시죠. 뭐 술 담배나 비슷한 그런 문화와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공사나 또 이렇게 도배 장판 이런 어떤 집안들의 어떤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장군의 집, 별장군의 집, 그래서 이제 무당집에서 우리 집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은 거기 고치는 일감을 받으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죠? 우리 일상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 지금은 잘 안 먹지만 옛날에 맥콜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화에서 나왔죠. 그래서 통일교 재단에서 나오는 그런 음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타종교나 이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용하면 안 되나요? 각자에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교회에서 생활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고 배우고 해서 익숙한데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난감할 때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일상의 삶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하셨던 우리 집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집사님은 주일에 11시하고 또 평일에 11시하고 어떻게 다르신가요? 주일날 11시하고 평일에 11시 특별히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평일날은 좀 피곤하시고 보통 우리 주일에 11시 하면은 주보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의 매뉴얼이 있죠. 그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런 평일의 11시에는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죠. 돌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일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임시 방편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정해놓고서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찬양, 뭐 예배와 기도 이런 것은 이제 다 주일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일상에 사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불신자들과 같이 거래하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배웠지만은 이 슬기로운 일상생활은 잘 들어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젊은 부부라는 이제 그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설교를 초청받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러한 에세이를 이제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에세이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안녕, 잘 지내니? 그래, 직장과 가정에서는 힘든 건 없니? 괜찮아? 하고서 질문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준이라는 사람이 직장에선 잘해봐야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이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갖고 오니까 또 가정에서 부담감이 있어 마음이 불편해요. 성준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있는데 가장으로서의 걱정이 있어요. 물질적인 걱정, 또 육아 같은 그런 걱정. 화영이라는 사람은 이 일상의 삶이 자꾸 불신이 되게 되고 불안함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양철이라는 사람은 관계에서 우리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관계에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이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어려워졌어요 하는 식의 얘기하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으로서의 부담이 있고, 교회에서는 또 직분자로서의 그 부담이 있고, 또 교사를 맡고 있는데 교사로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민이라는 사람은 가정이라는 책임감에 눌려 있고요. 한계라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윤기라는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는 생각이 자기의 머리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어서 여자분인데 그래서 가정에 소홀을 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과 이런 직장에서 어떠니, 힘든 건 없니, 괜찮니 하니까 대부분 괜찮다고 하는 사람보다 걱정이 많아요, 부담이 커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토로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해 줄 때 이런 일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에서 너희들 힘들고 다 알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안다. 나는 맨날 이렇게 못하고 힘들고 그리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그분은 우리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또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에 이끌려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마저도 내 뜻이 아니라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은 성경에서는 통치자와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통치자와 권세가 바로 이런 세속 정치에 대한 정부 기관들, 또 회사 조직들, 그리고 또 혹은 이념과 가치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 그리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관들 끌어가는 이런 것에 우리가 함몰되다 보니까 이들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통치자와 권세들이라는 것 도대체 어떤 정체인지 성경에서는 골로새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이 바로 통치자들, 바로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해서 처음에 이 통치자와 권세는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치자와 정사들이라는 것이죠. 이들 자체도 이런 똑같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같이 묶어서 얘기하니까 이 통치자와 권세는 이 창조했을 때와는 달리 우리의 인간들처럼 똑같이 타락한 그 본성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끌어내고 우리들을 포로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통치자와 권세들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했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서 우리의 구속하신 것처럼 회복시키시고 이제 완성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어떤 세력들, 통치와 권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이미 승리를 하였지만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라는 그 신분, 또 한편에서는 이 세상에 눌려있는 포로자라는 그 신분, 이중적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지만은 아직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20년 전에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에 성전을 약탈하고 그리고 귀족 구관과 그리고 아주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이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면서 슬기롭게 잘 살으라고, 슬기롭게 포로 생활을 잘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어떻게 살라 그래요?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그리고 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3대에 걸쳐서 번성하며 살라는 거죠. 포로로 살더라도 일상에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라고 합니다. 옛날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의 포로 생활은 지금의 어떤 전쟁 포로에서 전쟁 포로 간의 협약 이런 게 없이 포로가 되었다 하면 그대로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는, 무시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 되는 거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 중세에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또 사람들과 떨어져 살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무리 이 죄가 꽉 들어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피해서 나가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격리되지 말고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된 세상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라는 정체성을 얼마든지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정문, 교회 정문을 나섰을 때부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백성이요 라고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로들과 함께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각한 세 가지의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름이 바뀝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에는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지만 이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바뀝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사드랭, 메삭, 아벳느고라고 해서 벨, 느보 이런 것들이 바로 바벨론의 그 우상들, 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정체성이 정말 모호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들이 그동안에 그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이 오니까 바벨론의 신들에게 그 제사하는 예법이라든지 그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되고 그들의 또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또 개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의 음식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왕이 내리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제물을 먹으면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말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은 이 바벨론의 백성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창의적인 그런 대안을 꺼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이름과 학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음식만큼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내서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환관장님, 딱 열흘만 우리에게 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가 아니라 물과 채식으로만 우리에게 먹이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환관장이 난리가 나죠. 그랬다가 너희들 잘못되면 내 목이 왕 앞에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딱 열흘만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초췌하거나 또 이렇게 잘못됐으면은 그때는 우리 왕의 뜻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래 알았어 하면서 딱 열흘 만에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내건다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고기와 이 왕의 우상에게 드렸던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 채소와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고 여기서 음식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하겠다 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환관장에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들에게 설득해서 얻어낼 걸 얻은 거죠.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지나서 어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놈보다 화색이 좋아지고 더 튼튼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 환관장이 그래 이 친구들에게는 물과 채소로만 먹여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우리들하고도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그런 가치와 그러한 철학을 우리가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또 똑같은 불신자들과 함께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불신자들하고 경쟁하고 또 어떨 땐 타협하고 어떨 때는 또 거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우리의 똑같은 일상 중에 일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 다니엘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신앙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드러냈지만은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나는 동선교회 누구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누구야 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그 정체성으로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경찰이면은 난 경찰이야. 그래 너 경찰이야. 일단 그런 정체성. 난 공무원이야. 나는 의사야. 나는 운전기사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가치는,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는 아무것도 없이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주셨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일상에서의 그 사람에 대한 가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공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되지만은 조금이라도 실패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표적을 찍기도 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이 일상과 그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 이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7장 16절 1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16절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대할 때 우리는 일상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자기만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무시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함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리 힘들고 부조리하고 폭력적이고 평안함이 없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포로된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문일지도 모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이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너희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너희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이 있어라면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역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정체성 같은 중에서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 말에 별로 뜰뜰한 그런 느낌이 없이 생소하게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이 제사장 직분은 안수받은 목회자를 축소해서 이해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제사장이야 라고 성경 말씀에서 들었지만은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제사장이 어디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사랑을 또 성도들에게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제사장도 바로 이렇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으로 부름받은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에 부름받는 우리 일상에 부름받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와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중보적인 제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정의를 외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의식주를 공급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을 방문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인식만 한다면은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일상의 선교사요, 일터의 선교사요, 또한 일상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며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상의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사도 아니요, 간호사도 아니요, 또한 간호도우미도 아니요,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처치하고 남은 그 거즈와 붕대, 뭐 또 이런 주사기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환경 도우미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가치와 이 권사님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귀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중환자실에서 그 환자들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해 줄까요? 많이 아픈데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것 같은데 찬송을 들어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냉담하다가 점점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교회 다닌 적이 있었어요. 나도 그거 좀 듣게 해줘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곳이 바로 그분의 일상에 살아가는 일상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비록 하찮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간호사도 함께 하는데 간호사가 이 모습을 보고서 자신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며 또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간호사가 자기에게 너무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그 일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같이 있는 간호사인데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일터 사역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걸 또 조사해서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 그분이 겪고 있는 그 환난은 바로 인내를 낳은 것이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소망을 낳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어떠한 소망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없겠냐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의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회복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포로된 생활이지만 포로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포로된 통치자와 권세의 복음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우리 시를 한 편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곳에 하남에 있는 중학교 영어 교사의 박규식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깔끔하게 기도를 끝내고는 눈 가리고 귀 막고 입도 막고 두 손 꽁꽁 두 발도 묶어서 골방 깊숙이 예수를 가둬두고 나왔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듣고 내가 책임지기 싫은 말들을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버리신다면 상당히
곤란한 하루가 될 테니까. 오늘도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꽁꽁 묶고 골방에 가두고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아간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본인이 이 시를 왜 썼냐면은 이 송파에서부터 하남까지 버스를 타고서 중학교에 가는데 새벽 기도를 해도 맨날 신앙생활이 구면이고 성장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재미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써봤답니다. 이렇게 써보니까 내 문제가 바로 나온 것이죠. 바로 문제가 뭐예요? 신앙과 일상이 이원화가 됐고, 또한 내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되어버렸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우주와 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그 왕을 우리가 스스로 가둬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이분이 여러 가지를 시를 썼는데 시집을 냈는데 굉장히 좋은 시집이 많아요. 일상에서의 어떤 그 삶들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그 시를 썼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통치자와 권세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포로된 이 일상에서 정말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써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저항하고 또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까 시인처럼 예수님을 골방에 가둬두고서 일상에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있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터와 일상에 우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겹고 하기 싫고 언제 그만둬야 되나만 생각했는데 이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우리가 이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 소명의식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문자를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일상으로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송경민 목사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작곡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가장 귀하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하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에 포로된 나의 삶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일상의 제사장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된 그런 이 모든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눌려있고 우리가 포로됐지만은 우리가 포로된 것도 모른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포로된 이 모든 포로된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눌려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에 묶여있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일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며 일상 가운데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에는 너무나 이 신앙생활이 좁은 범위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신앙생활의 범위를 넓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우리 다시 한번 해서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믿음과 모든 환경들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그러한 우리 일상의 사역자로 일상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의 은혜와 이 행복이 하나님 우리의 또 찬양하며 우리가 이곳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곳마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